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보여주는 그림 안에서 설명해 주신 것이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운동을 잘 학습해서 어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메달을 내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한 여러 사람의 형태, 그러나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또 어떤 서적을 통해서든 이런 운동은 이렇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하는 자. 그런데 한상으로 그 앞부분을 잠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가페 연결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운동을 향해서 그 훈련하는 자가 코치를 두고 훈련을 받으면 그 코치의 지도 아래서 그가 어떤 것이 부적절하고 어느 것이 가능한지 또 어느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그 코치가 그 사람의 신체 구조라든지 그 심리 상태를 알아서 제대로 경기에 나가시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는 그 코치와 같이 이 아가페가 하나님은 그런 장소다 말씀하시고, 많은 교회가 있고 영성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신학교가 있어도 이곳에 내가 직접 들어와 코치하고 있는 그런 학교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운동을 배우는 학습하는 어떤 그 제자보다 그 코치의 마음이 더 앞서서 운동 배우려고자 하는 그 사람은 고단하고 지치게 해도 코치에 짜놓은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운동 경기에 뛰어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지도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또 고단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아가페를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친히 난 이곳에 코치로 와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장소다. 그 끝은 영생하는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게 하는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학교에 대한 자신 스스로가 이곳에 계신 분들의 어떤 영적인 자부심, 또 내가 이 안에서 공동체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의 하나님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들, 그걸 통해서 아가페는 계속 성장하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훈련시킨 자들을 통해서도 신앙인의 본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을 통해 일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문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빌레몬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빌레몬 몇 절만 보인 대로 얘기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종은 어떤 그 훈련시켜서, 그러나 그전에는 무익하였는데 지금은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또 교훈하고 때로는 의로교육하여 책망하기에, 책망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다 나왔고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뀌는 자로, 그러면서도 학자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 안에서는 내 심장과 같다라는 것은 내가 친히 난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가페 신학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음에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 훈련시키는 이 장소 안에서 내 아들은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일에 가르치는 자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그 모습 안에 내가 기름 부어주고 있는 내 종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24절까지 했는데요. 17절부터 다시 읽고 2장 마지막까지 오늘 할 예정입니다. 2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의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단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야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은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야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뼈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소.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야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내 하나님이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더 아니할 것이요 드디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수원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신비하고 범상치 않은 대단한 꿈을 꾼 것 같아서
꿈에 대한 해석,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좀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또 성격이 좀 굉장히 급하고 포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신하들, 특별히 박수, 술객, 이런 지혜자들이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꿈을 꿨는데 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보면 해몽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해몽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자, 박수, 무당, 술객, 점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는 학문이 없었다 그랬죠. 학문이란 게 어떤 시기입니다. BC 50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박수, 무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기라 그럴까? 뭔가 좀 점을 잘 친다 그럴까? 좋게 말하면 영감이 있다 그럴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서 코치를 하고 자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신하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 내가 이런 꿈 꿨는데 해몽을 말해라 하면 나름대로 또 둘러쳐서 경험으로 여러 가지 해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것들이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네들이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몽해라 그랬죠. 만약 그걸 못 맞히면 다 죽는다 그랬어. 그리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했죠. 친구들한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 밤에 그러니까 뭐 40일 만에 응답한 것도 아니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빠른 대로 급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밤에 환상으로 응답을 주셨다. 다니엘은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앙의 단호한 지조를 지킨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특히 다니엘은 더 해줬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앉는 그런 신령한 예언적인 그런 지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이 환상으로 왔어요. 응답이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은 그죠? 꿈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신 통로지만 퍼센테이지 따질 때는 꿈보다는 환상이 더 정확도가 높아요. 네, 환상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다 응답이다 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2장 19절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 고백,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말씀입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지혜를 주시는 겁니까? 지혜 주님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까?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능력의 주님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까? 예,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굉장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렇죠? 이 젊은 어린이죠. 아직 20대 초반이나 10대 말 정도 된 이제 막 영재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임 얼마 안 된 관리예요. 굉장히 20대나
20대 초반, 10대 말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하죠.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렇죠. 신앙서적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성경은 그때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나를 해석하도록 왕 앞에 인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왕 앞에 가서 그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격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다니엘은 알아도 확실히 알죠. 은밀한 것을 누가 안다고요? 은밀한 거 나는 내가 안다 하지 않죠. 난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다 말할게요. 그러지 않고 신령한 것은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신다 그랬어요. 겸손하죠.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신령한 것, 모르는 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내가 은사 받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한테 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은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사를 예언이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척척 온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거나 매우 약해지면 뭐로부터 오겠어요? 나는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봐. 나는 잘 알아.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더 들을 때는 나로부터 오겠죠.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받을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것을 받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역 오래 하거나 경력, 관록 뭐 다 붙으면 또 지위, 타이틀 다 붙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척 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부터 맛이 가는 것입니다. 맛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여기 넣고 저기 있나? 그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은밀한 걸 나타내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에게 나타내실 분이다 하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고 28절 29절 그래서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죠? 신상 본 걸 그 뚜렷이 똑같이 말했어요. 뭐 왕이 어디 놀러 갔는데 관악산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딱 맞췄잖아요. 어떤 한 신상이라고요? 심히 두려울 때는 큰 신상이래요.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 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신상의 뜻이 뭘까요? 많이 들었겠죠. 정금으로 된 머리는 뭘까요?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적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은이 가슴. 그러니까 팔이 됐어요. 이거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제일 금이니까 강하고 영화롭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왕조는 그 다음보다 좀 못하죠. 은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놋. 대화 넓적다리가 놋이다 그랬어요. 그리스 제국이다.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철. 철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또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로마 내국에 섰다가 로마가 망하고 또 몇 나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거에 대해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세워질지.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에 왕이 보시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 돌이 날라와서 탕 그 신상을 친대. 어떻게 했다가 탕 치니까 신상이 우르르르르르 무너져서 막 겨같이 돼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샥 불려가서 없대요. 밑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슉 날아가서 안 보인대요. 가루가 됐어요. 근데 우상을 그 친 돌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멩이가 하나가 나온 것 같았지만 탁 치고 나서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한 돌 바위인지 돌이 하나 날아온 것 같았는데 치고 나서는 그 신상은 가루가 돼서 휘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지고 그 돌이 오히려 자꾸 커지더니 태산같이 됐다는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무슨 환상일까요? 즉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섰다가 강대국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또 메데파사가 섰다가 또 무너지고 또 그리스, 로마 또 무너지고 이때까지 안 무너진 나라가 없죠?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가장 강대국 로마, 몽고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는 또 쓰겠죠. 또 섰지만 이 돌이란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 나라를 탁 쳐서 세상 나라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멸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돌로 표현된 것은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 나라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권이 강하고 지지율이 높고 중국이 막 올라가고 미국이 앉으려고 그러고 러시아가 바둥거리고 해도 이 세상 나라 강대국은 언젠간 또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해석이네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래요. 왕의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사람들과 38절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 신상의 금 부분이 머리 부분이 왕입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는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액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눠질 것이며 로마가 나눠지죠. 왕께서 쇠와 진액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담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액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액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민족을 영입하는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도 원로원 중요한 귀족이 됐고 또 심지어 다른 민족 사람이 로마 황제까지 됐어요. 통합정책, 민족 통합정책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죠. 그러나 그것이 후에는 잘 되지 않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의 왕은 몇십 년 통치하다가 다 죽죠. 혹은 뺏깁니다. 다른 나라에 더 큰 나라가 와서 강한 나라가 와서 이렇게 몰아냅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나님이 왕에게는 꿈만 꾸게 하시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깊은 것 다른 박수 무당 술객 지혜자들이 모르는 걸 다니엘만 알게 하셔서 다니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도 세우지만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높인 거죠. 이 젊은 아직 어린 사람이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근데 이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왕을 세우는 것도 안 믿는 나라에 안 믿는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좋은 지위 좋은 자리에 할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오직 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너무 그 꿈도 많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혔으니까.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맞는 거,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절하고, 이게 얼마큼 절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 최대한, 그죠? 왕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경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다니엘이 굉장하다기보다는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다니엘의 신이 대단한 걸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혹은 성령님의 역사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굉장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에이 그럴까요? 아니요. 아유 그럴까요? 아유 이게 예? 엎드린 안에도 고개는 숙일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랬다니까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막 굉장히 감동하고 감탄하고 막 그러면서 바로 총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속에 있는 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하고 거기도 꿈 해석했는데 정말 대단하다, 확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한 칭찬을 했어요. 이거 절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타나면 이와 같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면 이와 같이 높임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맞아야 되겠죠. 안 맞지 그러면 껴뚱 절하는 게 아니라 껴뚱 눈 하나 감았다가 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맞을까 저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맞다, 맞습니다. 오직하면 그것도 젊은 20대 초반 아닌 10대 말이랬잖아요. 이 왕이 엎드릴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냥 다니엘한테 한 게보다는 다니엘의 역사하는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시체와 같아요. 세상 말로.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역사하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꼭 필요한 사실 이 왕한테 이 꿈의 해석을 아는 것은 필요하죠. 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거. 근데 정치적인 거잖아요.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하고 명하여 이해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47절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어요. 바벨론도 신이 많고 세상에 나라마다 마을마다 신이 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들의 신이다. 신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 신이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죠. 또 모든 왕의 주시로다 그랬어요. 왕들이 많지만 왕을 주관하시는 분, 그의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 이 느부갓네살 누구야 왕이? 느부갓네살보다 우리 못하면 안 되겠죠. 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입니다. 시작. 예. 또 나의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시작.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능히 이 모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저분의 하나님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도 여기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가장 고속 승진했네요. 고속 승진. 최고속 승진했어요. 지혜자의 어른이야. 모든 지혜자의 어른. 또 통치자, 다스리는 자. 당시에 총리가 4명이었다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높아졌어요. 근데 그럴 만하지요. 믿음이죠. 사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그죠? 원래 또 영재였고, 영재 중에 영재 교육도 받았고, 신앙의 지조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지식이 없던, 학문이 없던 시대에 통찰력, 영감, 이런 것으로 많이 통치한 시대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기름붐이 있는 것은 그에게 정말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죠. 응? 그 인성도 뛰어나고 신앙도 뛰어나고 어떤 통찰력, 실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다니엘의 장점도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수에 건강한 거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장 21절에 그러니까 건강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통치했던 거 보니까 70년인가 그랬죠. 그 건강하니까 이런 오래 통치하면서 신앙생활,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면서 왕은 자꾸 바뀌었어도 인정받았잖아요. 이 왕만 바뀌어 저걸 없애야지 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전 왕이 신임하니까 할 수 없이 뒀다가 내가 왕 되면 저것부터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니까 왕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앉아있다가도, 누구 때문에 신임받다가도 그 사람이 없다고 같이 묻어서 그냥 다시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없어져도 여러분은 남는, 인정받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고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스리는 관리가 됐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방 관리가 됐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1장에 그죠? 다니엘이 율법대로 내가 왕이 내리는 그 신상 앞에 드려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 결과 복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 복을 어렸을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더 늦기 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어져 나와서 그것이 여러분을 이익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이 다니엘서가 쓰여짐으로 수십억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신앙적, 영적 유익을 얻었죠.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바로 한 것 때문에. 지금부터 신앙생활 바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목숨이 위태위태해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저 율법 이 당시 율법 시대 율법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신상 앞에 드리는 그 음식 왕이 내린다 할지라도 나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지 왕의 명령보다는 그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음식을 먹었으면 그 왕이 기뻐하면서 네가 유대인이면서 내가 준 음식을 먹었으니 기쁘도다 하고 술 한 잔 먹어라. 그렇게 그밖에 없었을 거예요.
상.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굉장한 것인 거예요. 뭐 준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두 개 다 좋은 노래지만 시선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한가운데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단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비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나타내 주시는 분,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걸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그거 비밀한 일 보이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